오늘은 요리문답 70번 제7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요. 6계명은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번 문제 요리문답 정확히 한번 봐볼까요? 70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0번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죠.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 답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참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실제로 다른 사람과 남녀 혹은 남남, 여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풀어 해석을 해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간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너희들 구약 성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잖아.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이 들었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 율법 말씀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만드신 분이에요. 창시자이시죠? 창시자가 창시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창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시한 이 창시의 말씀 자체를 우리 인간들은 한계를 갖고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우리들에게 풀어 해석해 주는데 이것까지도 간음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자가 간음했다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이전에 우리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 이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한 결과 행동만을 보면서 살인했네, 간음했네, 이게 아니라 이것도 마음의 문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줘요. 마음의 문제. 간음은 행동으로 행하기에 이전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거,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 왜 그러냐? 행동이 이미 옮겨지기 전부터 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욕망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눈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욕망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수도원이 있었대요. 수도원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어떤 규율에 맞춰서 거기에 철저하게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아주 엄격한 수도원이 있었다고 해요. 이 수도원에서의 엄격한 규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성은 여자의 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라는 규율이 있었대요. 이 규율을 참 잘 지켰는데 어느 날 수도사의 두 사람이 어딘가를 나가게 됐습니다. 한참 나가다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기에 앞서 어떤 여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성도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요. 무서워서 못 건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수도사들이
누군가는 업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 수도사 둘 중에 한 분이 업었어요. 업어가지고 이렇게 강을 건넜다고 해요. 건너고 나서 이 여성을 내려두고 한참 가고 있는데 업어주지 않는 옆에 있는 수도사가 벌컥 업어준 수도사에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업었냐고 하면서 굉장히 막 언성을 높였다고 해요. 그러자 업어주었던 수도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미 내려줌으로 끝났는데 당신은 업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그 여자를 품고 있냐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이미 끝나버렸어. 그런데 업어주지도 않는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죄 지어요.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품고 있고 갖고 있어. 이게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의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간음이라는 문제를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간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간음이라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옛날 이야기를 지금의 입장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 신약 시대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는가 잊지 마세요. 결혼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우신 정말로 아름다운 공간, 기관이에요. 사람이 가정을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었잖아요. 두 사람이 한 몸 이루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맺는 정말로 귀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결혼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한 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미 수요기도회 때도 공부했지만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지라. 여러분, 죄가 참 많은데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상대성이 있어요. 그런데 음행, 이 간음죄는 누구의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 몸에 죄 짓는 겁니다. 내 몸에. 다른 죄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돼야 안 돼요? 죄 지었잖아요. 그건 물건은 내 몸 밖에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때렸어. 이것도 내 몸 밖이잖아요. 그런데 간음은요, 내 몸에 죄를 짓는 거래요. 내 몸에. 자,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정말로 잘못 사용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게 몸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잠언 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잠언 6장 32절 말씀. 잠언 6장 32절 말씀 시작. 몸만 망쳐요? 아니요, 영혼도 망하게 한다. 몸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뜨린다. 보세요, 몸도 무너뜨리고 마음도 무너뜨리고 영혼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큰 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을 합니다. 간음을 이야기할 때 다윗 밧세바를 보고 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자, 그런데 간음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밧세바의 누구를 죽였어요?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살인까지 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지만 언제 죽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간음 전이에요, 후예요? 후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마음의 문제라고 했는데 밧세바를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밧세바의 남편을 그때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 남편은 내 욕망을 채워준 여성의 그 방해꾼이 될 뿐이죠. 그때로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살인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인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또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언제 내 밖으로 튀어나올지 몰라요.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격하다고 이야기가.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자연스러워 입으로 나오는데 그게 뭔가 격하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언어에서 표현이 되고 얼굴에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필시 넘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대.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 생각을 해보시게요. 부부 사이의 사랑도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세 때는요,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랑 자체도 못하게 막 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관계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귀하게 여기며 나누는 그러한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지요. 문제는 성 자체가 아니라 성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정말로 포인트죠. 내 쾌락만을 위하여서 배우자를 이용한다. 그럼 뭐예요? 내 배우자는 그냥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의 의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에, 헌신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면 이건 정말로 귀한 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을 통하여서 뭐가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요즘에 보면요, 서로 많이 사귀어봐라. 사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 선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 하나님이 주시는 남성, 여성의 이 관계 잘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행동으로, 결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부터 봐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봐야 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서 간음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눈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욕망을 지키고 몸을 지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십계명을 이야기를 할 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내용의 그 뒷부분을 보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게요.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잘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 삶의 비결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 내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나? 오늘 오전에도 주셨던 탐욕의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시기, 질투. 오늘 제가 박신자 권사님에게, 권사님 토닥토닥 하니까 옆에서 우리 박민정 권사님이 보시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기 나요 그래요. 자, 우리 마음에 뭘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행여라도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나도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 그러니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아기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